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좀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 삶의 모양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은 세상과는 늘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것을 다 주워 담기보다는 나눠주고, 무조건 내 기분만을 더 주장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남의 기분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는 조금씩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좁은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는 모양을 우리 삶에서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의 원리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담긴 이 희생의 태도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취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양이 마냥 편하거나 즐거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고 고민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응원 메시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본다면은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치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방인을 보는 시선과 그런 눈빛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막 대놓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늘 이상한 그런 기류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금전적인 손실을 봐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성격대로 못해서 지나치게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맨날 희생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떤 핍박들이 나옵니까? 뭐 맞기도 했고, 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정죄를 당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다,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고 그 생명이 나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득당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당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모욕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해도 숨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비교해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생명축에도 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의 길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에 빠져서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우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거죠. 직업적인 부분과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완전하게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당연히 축구를 하죠. 당연한 겁니다. 부상이 오면 어떡할까요? 열심히 재활을 하죠. 왜 재활을 하는 거죠? 축구를 해야 하니까요. 다쳐서 축구를 못할 거라고 옆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해내죠. 왜냐하면 축구 선수니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축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유효하지 않다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죠. 더 치열하게 살아가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1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 슬픔과 외로움에 흘린 눈물들과 손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찬송으로 바뀌게 될 그 날이, 그 위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움켜잡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위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의로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것들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 앞에서 거역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그대로 등을 내어주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죠. 이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확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를 닮는 모습들, 죄를 닮은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붙잡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판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